천국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의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어이. 자, 제가 갑자기 말 안 하다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묘했죠.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긴장감이 막 넘치지 않았니? 그치? 긴장감 넘치지. 그치? 자, 이것처럼요.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요.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셨어요. 쉿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지금처럼 긴장감 넘치지 않았을까? 그치? 말하다가 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갑자기 임팩트가 있잖아. 따 하는 거에. 그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400년간 이렇게 말 안 하다가요 갑자기 폭풍우처럼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동안 침묵하셨다가 어떻게 참았는지 몰라. 신약 성경 가면 하나님 진짜 수다쟁이거든요. 진짜 말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이거를 400년간 어떻게 참으셨는지 몰라요. 어쨌건 하나님이요 그렇게 400년간 침묵을 하시다가요 딱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타이밍, 딱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그 타이밍에 폭풍우처럼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이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길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400년간 침묵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 너희들 사랑해. 나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 야, 너희들 지금 잘못됐는데 좀 돌아오면 안 되겠냐? 이러면서 폭풍우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야,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죽을 만큼 너희들을 미친 듯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너희도 그렇지 않냐? 연애해본 친구들 알 거 아니야. 연애 딱 하면은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사랑해. 사랑한다고. 야, 알잖아. 야, 이러면 얼마나 빡쳐. 그렇지 않냐? 빡치잖아. 와가지고 남자친구가 아니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야, 사랑한다고. 야, 이러면 겁나 빡치지.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야, 나 진짜 죽을 만큼 너 진짜 미친 듯이 사랑해. 야, 네가 죽으라면 나 죽을 수도 있거든. 야, 진짜 나 겁나 사랑해. 막 이러면 좀 다르잖아. 그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야, 나 너희들 진짜 미친 듯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긴 침묵기 이후에 딱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임팩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려고 그랬을까? 그래서요 이렇게 중요하고 임팩트 있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침묵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비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왜 예비했다고? 침묵 400년간 침묵을 하시다가 빡 하면서 야, 나 너희들 겁나 사랑해 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아주 귀한 분이 오잖아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물을 미리 보내줘요. 예고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지 않냐? 그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 뭐 브루노 마스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광고 해 안 해? 광고 하잖아. 그치? 광고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왔어요. 내한을 했어요. 근데 호텔로 데려가요. 호텔을 데려갔는데 거기서 미리 부킹을 안 해놨대. 미리 예약을 안 해놨대. 그러면은 그 느낌이 어떨까?
좀 싸하잖아. 근데 미리 막 거기다 레드카펫 깔아놓고 막 거기 옆에다가 화한 막 꽃 같은 거 다 장식해놓고 그 부킹 다 미리 다 해놓고 최고의 스위트룸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딱 들어가서 자 여기서 지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다 먹을 거 다 들이밀어주고 그러면 겁나 좋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브루노 마스가 어떤 인물이 되는 거야? 정말 귀한 인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요. 400년간 침묵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고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자, 그 시점에서 이 분을 미리 준비를 할 사람을 한 명 뽑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분이니까 미리 다 그 준비를 다 시켜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인식도 심어 놓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요. 자,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만들어 주셨느냐? 태어난 가문부터 빵빵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야, 저분이 나보다 더 큰 분이야 라는 이 한마디에 무게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왜냐면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아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요 아주 인정받던 의인이에요. 의인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버지 사가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가랴가 아니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천사가 띡 나타나요. 그리고 너가 이제 아이를 가질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근데 그 순간부터 문제가 뭐였느냐? 입이 벙어리가 돼요. 사가랴 아기가 나왔어요. 이제 아빠니까 얘 이름을 지어줘야 돼. 요한이라고. 근데 벙어리야. 말을 못해. 답답해. 그래서 사람들이 야, 아버지가 벙어리니까 말 못하니까 우리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자.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때 안 되겠다. 사가랴가 와가지고 땅바닥에 막 적어놓는 거야. 요한이라고 해라. 딱 해요. 자, 그 순간에 벙어리했던 그 입이 딱 트여져요. 이런 기적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는지 아는 사람 손? 세례 요한 어디서 살았을까요? 세례 요한 어디서 살았을까요? 이것도 3,000원 줄게. 3, 2, 1 땡. 땡. 광야에서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요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산 곳은 어디였느냐? 광야였어요. 자, 광야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허허벙어판이거든요. 먹은 게요 메뚜기래, 석청이래. 좋은 음식이니? 야, 너희들 메뚜기 먹으라고 하면 먹을 거야? 안 먹잖아. 뭐 그런 걸 먹고 살았던 거야.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러 다 모여들어요. 왜?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가 아주 비범했거든. 출생부터가 기적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출생했거든. 그리고 그 가문도 좋았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만 한 거야. 아, 저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들어볼만 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밈이 돼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는 거, 그게 하나의 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쳤었던 핵심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이거 맞추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뭘까요? 회개하라. 맞아요. 우후. 자, 저기 박수 한번 해줍시다. 짝짝짝 잘 맞췄어요. 네, 맞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자, 봐봅시다. 이게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였는데 무려 400년이라는 긴 침묵기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쉿하다가 갑자기 빡 하면서 이야기한 한 문장이 바로 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회개,
회개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두 번째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잘 들어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천국이야.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그곳, 그 천국이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땅,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에만 있겠니? 그건 아니야. 이 세상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이 세상도 천국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천국은 아마 후자, 두 번째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천국이, 그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가까이 왔느니라일 거예요. 첫 번째라고 하면요, 생각해봐. 가까이 왔는데 지금까지도 안 왔어. 그건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안 왔어. 그거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 더 어울릴 겁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의인에게는 천국이에요. 의인에게는 행복한 곳이에요. 천국이라는 곳이. 근데요, 문제는 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통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주로 많이 그럴 거야. 야, 시험 망쳤어. 내 마음은 올백이야. 근데 내 성적을 보니까 반타작했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 그래서 내 눈물도 같이 내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 아, 내 인생 지옥이다 라는 생각 들지 않냐? 왜? 내 뜻대로 안 됐거든. 그치? 또 한 가지 이야기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하고 싶어. 내가 내 돈을 벌면서 자취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 아니. 자, 그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들의 집이 어쩌면 지옥인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집이 있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반대로요, 그곳이요, 행복한 곳이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집을 나가고 싶은데, 그게 지옥이라서 나가고 싶은데, 근데 그 집이 행복한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바로 부모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예요. 그렇지 않니? 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국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올백을 맞고 싶은데 내가 진짜 올백을 맞았어요. 내 상황과 내 뜻이 일치할 때야. 자,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돼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와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건 의인에게는 천국이라고 그랬고요, 죄인에게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지옥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 그것이 천국이 돼요. 자, 조금 더 이야기해 줄게요. 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거거든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 죄인이라는 사실 되게 중요한데, 자, 뭐를 죄라고 할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지 않은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지옥이 돼요. 근데 의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좋아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게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행복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마 천국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근데요, 요게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천국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상황에서는요, 의인들은요 그게 좋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 돼요. 그런데 죄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지옥이 돼요.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팔다리 다 잘리거든요. 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마음대로 살아나갔었던, 그래서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들 가운데 임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은 너희들에게는 지옥이 펼쳐질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어느 시점에서 했다고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올 자. 그렇지 않니?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꿔서 회개하라 우리들을 통치하실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그 상황에서 의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천국이 될 것인데 죄인은 지옥이 될 거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자, 좀 어려웠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천국이 가까이 와요. 우리에게도 그런 천국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다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거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에도 또 회개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던 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드립다 욕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자, 왜 그랬느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봐볼게요. 여기서 바리새인이 먼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한대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서서 따로 기도한대요. 저건 뭔지 알아요?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보니까 죄인들이 저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저 뒤에 나오는 토색, 불의, 간음 그런 거 한 사람들이 저 앞에서 기도하고 있네. 그러니까 나는 저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아. 자, 그래서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이 아니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시건방 떨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 앞에 다시 한번 내려주세요. 이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뭐라고 할까? 이야, 시건방 떠네. 이거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도요 죄인이거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아까 말했죠. 죄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게 바로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자, 바리새인
바리새인도 동일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본 디폴트 값은 뭐냐면은 거기서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율법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괜찮죠? 아예 나 괜찮은 사람이네. 쓰담쓰담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자식들아,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따로 서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정죄가 아닙니다. 네가 뭐라고 쟤네한테 뭐라고 그러냐? 자, 이 시점에서 바리새인도 죄인이 됩니다. 자, 어쨌건 간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요구는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할 건데,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통치를 시작할 건데,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그 왕 대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다. 정결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해라 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이세요? 지금 천국이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천국이야? 천국이니? 지금 죽을 맛이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죽을 맛이지. 근데 되게 인상적인 예화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저희 강우도 꽃게 끄덕여서 마음 상서다. 참, 네. 제가 엄청 인상적인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같이 사역을 했었던 그 영화부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 영화부 전도사님이 옛날에 유치부를 담당하셨대요. 유치부를 담당해서 유치부 설교를 하다가 이런 표현을 한번 했대요. 얘들아, 천국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좋은 좋은 곳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러니까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전도사님, 그럼 저 천국 안 갈래요 라고 이야기했대. 왜? 영원히 예배드려야 된대잖아.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드려야 되는데, 생각해봐, 지호야.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드려야 돼. 괜찮아? 모르겠지.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렇지 않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원히 이 지겨운 예배를, 이 졸린 예배를. 자,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순간적으로 입이 턱 막혔대. 인상적입니다. 우리들 그렇잖아, 솔직히.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중학교 때 있잖아, 맨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 아들이라는 놈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꾸벅꾸벅 자다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튀어가지고 PC방 가자. 그래가지고 친척 형이랑 같이, 혹시 카르마라고 알니? 카르마 온라인? 모르는구나. FPS의 완전 조상님 계시거든. 암모나이트, FPS 게임계 암모나이트계 한 분 계셔. 그거 하겠다고 맨 뒤에 앉아서 막 이렇게 졸다가 딱 끝나면 딱 깨자마자 친척 형 손 붙잡고 겁나 뛰어가가지고 PC방 1시간 딱 때리고,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딱 다시 교회 와가지고 대충 널브러져 있다가 아버지 손잡고 바로 집에 갔었던 게 바로 나야. 그래.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왜 그랬을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의인은 그곳이 천국이지만 죄인은 그곳이 지옥이라고요. 자, 그래서 영원히 예배드리는 게 무섭잖아, 그치 지호야? 근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곳은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되거든요. 완벽한 의인이 돼. 그래서 그곳이 영원히 천국이 될 거야.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 넘칠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의 모습과 좀 다를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겹고 그렇게 힘겹냐? 우리들의 인생이 왜 지옥과 같느냐? 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지옥만 같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명확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도 우리들은 머리로 계속 하잖아. 계속 생각하잖아. 핸드폰 하고 싶다, 인스타 하고 싶다, 롯데월드 놀러 가고 싶다. 잠 한순간이라도 더 잤어야 되는데. 바로 이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명확하잖아.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 듣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이잖아. 근데 이 뜻과 내 뜻이 어때? 다른 거야. 죄인이라서. 그래서 이 시간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심플하죠. 이 시간을 천국으로 바꾸고 싶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지옥과 같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없애면 된다고요. 단순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긴 침묵기를 깨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며 첫 마디 뗀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거 진짜 이 대답을 하면은 내가 3,000원 줄게. 3,000원 줄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요. 기도요? 끝 땡. 자,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회개는요,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나 잘못했어요 라고 손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지? 너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잘못했죠.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죄 나 되풀이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말했죠, 우린 죄인이라고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집 들어가서 잠잘 생각, 핸드폰 할 생각, 친구랑 전화로 수다를 떠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심플합니다. 자, 첫 번째 뭐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 두 번째 뭐요? 하나님께 내 죄를 되풀이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 세 번째 뭐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일 겁니다. 뭐라고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일 것이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우리들 삶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뉠 거예요. 하나는 회개하는 자,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 저 멀리 멀뚱히 서서 내가 저들과 같이 안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부류가 돼야 돼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알고 또한 그것을 없애달라고, 그리고 없앨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자들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다스림이 천국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다스림을 경험할 때 천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